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두 왕국에 끼어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왕국, 그리고 내가 사는 나만의 왕국, 그 왕국이 항상 끼어 있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큰 왕국이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사는 내 왕국은 작은 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은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의 삶을 살고 싶어 하니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성도가 그래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가 위대한 질문 하나를 항상 내 삶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잊지 않고 해야 될 질문이 오늘 12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나의 삶에 항상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묻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나의 왕국이라는 삶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고 하는 큰 왕국이 계속 앞치락 뒤치락 하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가야 될 텐데 계속해서 내 왕국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계속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면 특별히 무슨 또 다른 짐을 우리에게 짊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것처럼 무거운 것을 다가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내 왕국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 반응을 할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반응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 삶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존재로서요, 남편이죠, 아내예요. 그 삶에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전주 시민의 시민으로, 이웃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시는가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때로는 고용주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어요. 그 삶의 위치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거를 한번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워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물어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요구에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경외라는 단어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두려운 존재, 그 앞에 서면 떨리는 존재, 그 존재로 여기며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과 지혜와 은혜를 깊이 깨닫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그 앞에 딱 서 있으면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내 요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내 욕구를, 내 욕심을 얘기하겠어요?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경외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동기가,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왕국을 살아가게 되면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왕국을 살아가게 되면 항상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삶에 실패할까 봐, 문제를 만날까 봐, 그러다가 주저앉을까 봐, 망할까 봐, 병들까 봐,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직장에 문제가 생길까 봐,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삶, 두려움을 직면해야 할 삶이라고 한다면, 진짜 두려워할 자, 그분을 두려워하고 산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의 대상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 순간 내 삶에 엄습해왔던 삶이 주는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믿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셔요. 자신을 두려워하고 나오는 그 자를 향해서, 그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겁니다. 네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삶을 살다가 변화되는 두 가지 큰 특징의 삶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두려움에 짓눌려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감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내 왕국,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감히 내 욕심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 성도가 요구하는 삶, 성도가 살아야 될 그 삶을, 그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성도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성도의 삶의 방식인 행함을 통해서 그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중반쯤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도를 행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산다는 것은 영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몸의 삶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안에 함께 품고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쫓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눈과 마음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곳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눈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항상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교훈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물은 답에 어떠한 답을 얻고 내가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안에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잘 들려오고 잘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앞에 딱 세워져 있으면 그 말씀만 쫓아가면 바로 그 차차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교훈과 명령을 그냥 우리는 성도로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틀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에 세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쫓아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그 삶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묻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쫓아가게 되면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삶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말씀 안에, 틀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락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항상 앞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명령하면 그렇게 말한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로는 12절 하반절 말씀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두 가지 사랑이 항상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두 왕국이 부딪히는 것처럼 이 두 사랑이 엎치락 뒤치락 하며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냐에 따라서 이 사랑의 범위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감사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의, 나라고 하는 삶의 경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기 시작하면 나라고 하는 사랑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그 범위를 뛰어넘어 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면 어디까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 내 가족, 기껏 해봐야 우리 교회, 이 정도밖에 사랑을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으면 내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제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갇혀 살기 시작하면 나와 내 가족, 교회 정도밖에 사랑을 못해요. 위대한 사랑을 품고 사는 우리가 고작 그 정도만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살잖아요. 근데 고작 사랑한다는 것이 나 자신과 가족뿐이야. 그게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어떤 사랑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의 범위를 항상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포옹할 수 없고 끌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제서야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체험으로 말미암아 작디 작았던 나의 사랑의 범위를 위대한 사랑의 범위로 넓히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 분, 모든 인생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내는 거예요. 성도가 삶의 문제가 인생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못 보게 돼요.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버릇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내는 버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의 자리를 계속 사수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을 지속해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앞에 딱 봉착했을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가 경외할 그 하나님을 그제서야 기억해낼 수 있는 게 연약한 저와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 삶, 그 사람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삶의 문제를 거뜬히 이겨 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제서야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쫓아서 성도가 살아가게 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이후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성도가 기억해야 될 삶의 모습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말로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13절까지 말씀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말로는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거야. 보라, 어떻게 사는 것인지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것인 양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성도의 현재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룩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은혜로 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보면 위대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니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정의와 사랑과 자비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네 삶에 동행하는 그분을 말미암아 자비를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앞에 너 자신을 세워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부른 그 삶을 성취해내고 이루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물으시길 바라요.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내 왕국에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한 성도로서, 자녀로서 그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도와요 그리고 자녀의 삶을 굳건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